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은 감사의 글이다, 감사의 단락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온 세계에 퍼진 로마 교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어서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영적 은사를 나눠주며 열매 맺고자 애쓰는 자신의 기도와 바람과 목적과 노력을 밝힙니다.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먼저 살펴보고 정리해보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유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졌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자세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 자,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이런 것을 보면 뜻밖의 사건과 뜻밖의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아주 독특한 복음 전파 과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가 먼저 가서 선교를 했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먼저 선교사를 만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공식 선교사가 파송되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로마의 중심이 로마인데, 로마 제국의 중심이 로마인데 그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고린도에서 듣는 거예요. 자기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두 가지 판단에 한쪽 사람들은 동양으로 와서 땅끝까지를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서양 쪽으로 가서 지금의 지중해연안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서 로마와 그 다음에 지금의 스페인, 영국 이런 데를 복음화하는 것이 땅끝으로 봤지만 최종적인 땅끝은 자기가 살아서 로마라고 봤어요. 그래 그곳에 교인들이 없는 줄 알고 자기는 로마 교회, 로마 지역으로 계속 복음을 확장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로마에 다녀온 사람이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그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에 전파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그들을 기억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땅끝은 동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로마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동쪽으로 왔고요. 땅끝을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와 교인이 있는데 이 소식을 어디서 듣느냐? 고린도에서 자기는 그래서 서쪽으로 해서 로마로 가고 싶었어. 로마 서쪽으로 해서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고린도에 왔을 때 이미 로마에는 교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오늘 이야기에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만나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와 더 동쪽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 구도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로마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왜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하느냐? 그 이유는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 목적, 신령한 은사.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가 있었다. 이건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간다. 사도 바울이 먼저 체험한 아주 신령한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날 때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과정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나타내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나눠주고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빚자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과 로마 성도들 관계는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 은사를 나눠주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통적인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돕는 쌍방적 관계이다. 그래서 너희들과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다. 그리고 이 나눔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로마에 가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가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느냐면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시도했다. 여러 번. 한 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했다. 근데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아직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복음의 열매를 내가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은사를 나누어주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교회들이 잘 형성되는 건 뭐 이거 다 통틀어서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유대인인 사도 바울의 입장과 유대교회 중심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늘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 헬라인, 야만인, 뭐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빚졌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받고요, 대부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에베소나 안디옥 같은 데는 다 이방인들 교회, 이방인 중심. 그리고 사도행전 말미 부분에 보면 저 섬에 가서 거기 야만인들에게 도움받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로마에 가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다닐 때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격려한 사람들은 뭐 유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빚을 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빚을 졌고 이 빚진 사람들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서 내가 할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로마가 그 당시 제국의 중심이니까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있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오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빚진 자예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었어.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다. 그런데 이렇게 빚진 자로서 내가 할 일은 뭐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오늘 살리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살리냐? 살림이라는 다른 말을 뭐냐면 이거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여기에는 구원받는 것은, 살리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도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의인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인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인정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 형태의 근본은 이 의인론입니다. 의인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도 의인이 의롭다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를 향해서 도운 사람, 나는 빚진 자가 돼서 나를 도운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를 돕게 됐다. 그냥 돕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 빚진 자들처럼, 빚진 자인 것처럼 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노구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림으로 꼭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냥 믿음에 이르는 것은 내가 믿는 것으로부터 다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빚진 성도는 먼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빚진 성도다. 그럼 이 생각은 나는 빚진 자라 하는 자아의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 빚진 자라는 자아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빚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빚졌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나는 우리 교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빚진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적이. 그럼 이러한 자아의식, 나는 그런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빚진 자는 뭐예요? 빚을 갚아야 돼. 갚아야 되면 어떻게 돼? 주인, 나에게 빚을 준 빚진 자라는 건 우리는 채무자고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돈 꼬간 놈이 나무 줘, 그럼 당장 갚으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 가서 겸손하게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이러해서 빚을 못 갚습니다, 이렇게 하고 겸손하게 나갈 때 불쌍하면 빚도 탕감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께 빚진 자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 때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빚진 자 의식이 사라지니까 겸손이 없어. 겸손이 없으니까 빚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이걸 내 거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세가 하나님 심판 때 버림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빚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살리라는 빚을 줬어요. 그러면 나도 사랑의 빚진 자이면 나도 사랑하고 살아야 돼. 오늘날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교회가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큰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회가 주도권 다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나눔을 통해 얻는 의로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졌으면 나도 나눠줘. 그래서 내가 빚을 받아서 무엇인가 얻었으면 나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교인들에게, 성도님들한테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심정 또는 마음. 빚진 자의 심정은 뭐예요? 감사의 마음을 꼭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 빚진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된대. 나는 내 이름 높이
베풀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교회가 살찌고, 교회가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질 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해서 자기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산다.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서 내가 빚진 것을 당신 교회에 가서 갚아야 되는데, 그 갚은 것은 내가 무엇을 묻혔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어요. 이거 나누어 주고, 이거 당신들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새로운 복음 증언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우리도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살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사를 나누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다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